네,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열방이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만물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해.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열방이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만물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양해,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찬양해, 찬양해 광대하신 삼위의 하나님, 크고 가까우신 자비의 하나님, 곤고한 자여 기뻐하라. 찬양해 언약의 주 선하신 하나님, 주께로 피하는 복 있는 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열방이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내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면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서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 바울 공동체가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들도,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저희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곳이 당신께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일상을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그러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살아가는 일상이 당신의 주되심을 기억하고 나타내는 일상이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이 당신을 향한 믿음에 닿아 있는지, 당신을 아는 것과 저희의 살아가는 삶이 서로 닮아 있는지 살펴보게 하옵소서. 당신을 아는 것과 당신을 믿는 것과 저희의 삶의 간격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저희의 욕망을 마주할 때도 저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에게 당신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공동체와 지체들이 있고 또한 소그룹으로도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친구이자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함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주님, 당신의 힘을 더욱 강건하게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입술 가운데 당신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깊이 더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와 좋은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당신께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바울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함께 우리 바울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이고요.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을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세도 있고 다시 얻을 건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과 10장 끝까지 쭉 이 맥락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10장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겨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도 유독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그 마찰이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점이거든요. 요한복음만큼 다른 복음서에는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의 그런 마찰이 다른 복음서에서 많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요한복음만큼 이렇게 집중적으로 특히 이 부분을 부각시켜서
다루고 있는 그런 복음서는 아마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요한이 그가 이렇게 전해주는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진짜 하고 싶었던, 전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일까를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에 6,000명, 이스라엘 전역에 6,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규모의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당시 원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다수가 이렇게 뭘 지배하지 않, 경제 같은 것도 보시면 주식 투자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보시면은 다수의 사람들은 다 그냥 개미들이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진짜 큰 손들은 소수죠, 그죠? 큰 손들이 좌우하고 막 이러는 것처럼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도 정치인들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위에 있는 그 소수의 정치인들이 나라 정치를 이렇게 좌우하는 것처럼 어떤 것에서든 숫자가 문제가 되지는 않고 이렇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6,000명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정교 분리 사회가 아니잖아요. 정교가 일치되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곧 사람들에게 진리로 인식되는, 겨우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6,0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제 진리로 인식되는 그런 아주 주도적인 그러한 지배적인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요한은 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이 이스라엘 사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에 예수님이 온몸을 던져서 균열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요한이 생각할 때에는 크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요한복음 전반부, 특히 전반부는 후반부로 가면은 조금 옅어지긴 합니다.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오시고 이렇게 함을 통해서 좀 이런 색깔이 좀 옅어지기는 하는데 요한복음 전반부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지금 앞부분 요한복음 1장부터 늘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히는 문제가 뭐예요? 복잡할 것 같지만 진짜 단순하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뭘 자꾸 사실은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딴 거는 부수적인 거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 물고 넘어지는 건데, 예수님, 제가 늘 강조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규정을 위반 자꾸 하시는데 특히 그 중에서 어떤 규정이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 규정. 근데 안식일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안식일 규정이 당시 유대 사회를 통제하고 지탱해 주던 그 주요한 그 법규이자 규범이었기 때문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이 안식일 규정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돼?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 쓰는 게 맞지 않겠지만,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런 도구로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용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뭐가 나눠지게 되어 있었냐면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렇죠? 이런 개념도 다르고, 우리가 신약을 여러분 생각할 때 신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개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됩니까? 우리가 신약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냥 회개만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런데 그 믿음으로 되는 거인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된다고 말했겠어요? 규정들을 지켜야지, 계명을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메시지가 자꾸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은. 네, 의인의 개념 자체도 이제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짜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는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시는데, 이 메시지가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르치는 메시지와는 완전 상반되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규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대단히 큰 위협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근간을 지금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에게 내 근간을 흔들어 놓는 도전을 받으면은 방어적이 되어 버려 가지고 그것도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뭐였냐면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목자다. 난 참 목자다라고 하면서 양 비유 이렇게 든 거 기억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근데 어떤 목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막 양들 때리고 키우고 막 이런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라고 그랬습니까? 아침이 되면 양우리에 탁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양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는데 제가 예를 들었죠. 양 이름을 당시 목자들은 자기 양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 그랬어요? 네, 그 특징을 따라서 만약에 기가 길쭉한 딴 양들보다 기가 길쭉한 양 같으면은 길쭉아 막 이렇게 부르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특성을 탁탁 집어내가지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성을 집어낸다는 것은 그만큼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친밀한 관계라는 거죠. 친밀하지 않으면은 특성을 이렇게 잘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대단히 친밀함을 원하시는 그런 목자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고, 하지만 여기에 그 도둑과 강도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자기에게 친밀함으로 이렇게 기르려고 하는 양을 다른 가르침을 들고 들어와서 훔쳐가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그 존재들이 이제 요한복음 본문의 문맥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당시에.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시면서 11절에 예수님이 다시 나는 뭐뭐다라는 선언, 이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선언인데,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개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오늘 또 나오는데, 나는 누구나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 앞에서는 그냥 뭐까지만 나왔습니까? 앞에서는 그냥 목자다라고 나왔어요. 그죠? 근데 하나를 더 덧붙이세요. 이제 목자긴 목자인데 또 어떤 목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선하다라는 뜻이.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착하다라고. 근데 이 단어는 그 착하다라는 단어 그 표현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면 그냥 인상도 착하고, 그 다음에 저는 약간 사람들 대할 때 약간 무표정하고, 약간 사람들이 저를 처음 볼 때는 첫인상을 좀 차갑게 많이 보거든요. 좀 인상이 좀 굳어있고 잘 안 웃고 막 이러니까, 그죠? 하는데 좀 친해지면 그렇지 않은데, 근데 여기 우리 바울들 중에 딱 보자마자 그런 사람 혹시 떠오르시나요? 딱 보자마자 그냥 처음 딱 봤는데 되게 선하게 생겼다 막 이렇게 한 사람 혹시 떠오르세요? 별로 없죠? 네, 저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다 잘 안 웃고 무표정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여기는 의외로 많은데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할 때 우리가 선하다, 막 착하게 생겼다, 막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선하다라는 표현을 저보고 다시 번역하라면 모범적이다, 네, 본이 된다, 이런 표현으로 다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다 같은 목자가 아니잖아요. 진짜 목자들도 계층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진짜 목자 같지 않은 이상하고 괴팍한 목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맨날 아침에 우리에 출근하자마자 양을 그냥 발로 뻥 차고 막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뭐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무조건 그냥 아침부터 짜증 내면서 이 말도 안 듣는 이 양새끼들 이러면서 막 몽둥이로 막 때리고, 이런 목자가 있겠죠, 그죠? 네. 근데 이런 목자는 목자일 수는 있지만 무슨 목자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모범적인 목자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범적이다라고 들어갈 때 이 목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을 하는 사람을 그런 행동을 하는 목자를 향해서 모범적인 목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학교 선생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 기억 속에 저는 특히나 그 예전에 그 교련 배우고 막 이런 시절을 저는 살았기 때문에 막 학교 가서 이렇게 교련 과목 알면은 진짜 오래된 사람인데 교련 과목
아는 사람 있죠. 있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성들은 좀 덜해요. 근데 남자 교련은 이렇게 가면은 총 같은 거 막 그 예전에 그 무슨 그 6.25 때 쓰다가 버린 그 소총 그 무슨 소총 이 소총 이름이 뭐였더라? 되게 나무판으로 돼가지고 뭐 칼빈 소총인가? 네, 그 6.25 때 쓰다가 그거 남아가지고 이렇게 예비군 훈련 때 막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그 막 개머리판이 막 나무로 돼 있고 이거 실제로 저희 학교에 막 그런 그 있었어요. 근데 총알은 없고 근데 그걸로 막 총검수를 하고 막 총검수를 막 고등학교 때 막 배우고 그랬거든요. 그걸 배우고 그랬는데 근데 그런 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여러분에 비해서는 되게 오래된 사람이긴 하죠. 제가 근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는데 네. 이야기 하려다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선생님 맞아요. 네, 선생님 이야기하다가 역시 좋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하려다 끝냈는데 그 시절을 살다 보니까 그때 선생님들은 대부분 제 기억 속의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미지가 안 좋아요. 안에 막 그냥 아침부터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막 이렇게 수업했던 선생님 이미지. 그 다음에 막 맨날 이 따만한 몽둥이 들고 들어와가지고 별거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러내가지고 무조건 엎드려 이래가지고 그냥 막 이유 없이 막 때리던 선생님. 막 이런 선생님들 기억이 제 머릿속에 막 가득하거든요. 자기 뭐 그 학기 시작한 지 4개월 정도가 됐는데도 자기 반의 이름을 몰라가지고 이제 딴 반에 가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막 그 방 순시 돌고 있다가 자기 반 학생한테 너 몇 반이야? 너 이 반 아닌 것 같은데 그랬다가 막 망신당한 그런 선생님도 막 떠오르고 자기 반인데 자기 반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했다가 막 그런 이미지들이 제 머릿속에는 대단히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이긴 한데 제 머릿속에서는 모범적인 선생님으로는 기억되지는 않거든요. 그냥 선생님이긴 한데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모범적이다, 본이 된다라는 표현은 막 쓰이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대담하게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어떤 목자라고요? 이런 모범적인 목자다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모범적인 목자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11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표현 진짜 중요한 표현인데요. 왜 자기가 모범적이냐? 뒤에 나와요. 양들을 전치사 하나가 나와요. 양들을 그 다음에 어떤 전치사가 나옵니까? 양들을 위하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범적인 목자가 되는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모범적인 목자가 되는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이 목자가 뭘 위하느냐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면 이 목자는 절대로 모범적인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목자가 뭘 위하기 때문에 모범적인 목자가 되는 겁니까? 오늘 이 표현처럼 양들을 위하는. 무슨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모범적인 목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양들을 그분이 자기 자신을 위하거나 다른 것을 위하는 목자가 아니라 어떤 대상을 위하는 목자라는 것이죠. 양들을 위하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는 양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목자의 사명 자체가 다른 것, 뭐 돈 많이 받는 것, 그 다음에 뭐 자기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경력을 많이 쌓아가지고 더 큰 목장에 고용되는 것, 막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 목자를 하고 있는 사명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돌보고 키우고 있는 이 양들을 위해서 사는 것. 모든 일상과 이 사람의 모든 삶이 누구를 위하는 삶이 되는 것, 이 양들을 위하는 삶이 되는 것이 자기 사명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범적인 목자시라고 지금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 겨냥하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럼 뭘 위하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거나 아니면 율법 준수를 위하겠죠. 그죠? 그래서 양들에게 자기들이 돌보는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양들에게 율법 규정에 조금만 어긋나고 뭐 엉뚱한 행동을 하면 그 양에게 뭐라는 낙인을 씌워버립니까? 죄인이라는 낙인을 그냥 팍 씌워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들 돌보고 가르치는 이 양들을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자기들이 지금 굳게 구축해 놓은 이 세계의 그 질서, 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이들의 목적이지, 이 질서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양들을 위한 목적은 이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잡아서 이렇게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헛소리하는 존재로만 인식했으면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헛소리 하네 하고 내버려 두면 돼요. 그죠? 여러분도 모든 사람에게 다 신경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막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 막 우리 주변에도 막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 저도 그럴 수 있고요. 막 저도 뭐 어떤 사람에게는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주변에 막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입장에서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 막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러 사람에게 다 신경 쓰지는 않잖아요. 어떤 부류의 사람한테는 막 신경이 쓰여요. 근데 어떤 부류의 사람한테 신경이 안 써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신경 쓰이는 사람 왜 신경 쓰일까요? 이 사람이 내 삶의 체계를 지금 건들려고 하고 있으면 신경이 쓰여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혼자 그냥 막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으면 별로 신경이 안 쓰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다면 신경 안 썼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곤두서가지고 신경 쓰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이 자기들이 구축해 놓은 질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까? 망가뜨리고 다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잔뜩 곤두서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양들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하는, 자기 자신들의 세계를 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에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삭구는 다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 거겠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 누가 어떤 존재가 딱 올 때 양들에게 이리가 올 때, 이리 한 마리가 아니겠죠. 이리 떼로 몰려다니니까 이제 이리 떼들이 막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버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 버려요. 남겨진 양들은 어떻게 돼 버립니까? 네, 다 물려가거나 되게 이 해치는 상태에 되게 위험한 순간, 그리고 죽게 되고 막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행동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세계를 딱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많고 그걸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험한 순간이 올 때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이제 뭐 거의 여기 계신 분은 거의 30년 가까이 아니면 30년 넘게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이런 리더 만나본 적 있으시죠? 위기의 순간, 위험의 순간이 오면 다 내팽개치고 그냥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이 사람들은 리더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세상에서 리더로 불려질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의 세계에서는 이들은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의 가장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목자, 리더라고 먹고 예수님이 참 목자시지만 이 리더라는 단어에게로도 저는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 리더십 이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막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리더십 이론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그죠? 저도 한때 이런 거 관심 많아가지고 저도 전공이 이제 회계학이기 때문에 이 대학 때 마케팅도 많이 배우고 그다음에 막 경영학 개론 막 이런 것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리더십 이론 막 이런 것도 막 배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학문에서 말하는 리더십 이론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게 있습니까? 리더란 누구입니까? 리더십 이론에서 말하는 리더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하나로 말할 수 없어요. 어디 가면 뭐 상황적 리더십 막 이래가지고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대처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다라고 이야기하고, 뭐 어떤 사람에게는 리더는 카리스마가 있는 리더, 이렇게 막 그냥 와서 카리스마 있게 사람들을 확 끌고 갈 수 있는 리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 리더,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겠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목자상을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되게 단순해요. 뭐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예수님이 말하는 참목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양들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리떼들이 몰려와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도망가고 버리고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린다고요. 그게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맨 끝에 보면 15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양을, 여기서도 전치사가 다시 반복되죠.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이 12절을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양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까? 이리떼들이 얘네들을 막 공격하려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으면 우리가 여기 나오는 양들이 되게 평화로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10장 1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 양들은 평화롭지 않아요. 실제로는 항상 이 적들의 공격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위협에 처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삶이 평화롭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 삶이 평화로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은 평화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은 항상 어지럽고 평화롭지 못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조금이라도 삼켜보려고 대단히 혈행이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 대단히 우리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근데 진짜 목자가 필요한데 진짜 목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 목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험의 순간이 닥쳐올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겠습니까? 누구만 살려고? 자기만 살려고요. 이 이유를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달아나는 이유는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새 번역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번역했는데 새 번역으로 13절을 읽어드리면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양들 생각보다는 누구 생각부터 먼저 한다는 거죠. 이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부터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14절을 읽어보십시오. 하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나는 내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이 안다라는 표현은 이름을 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되게 이 안다라는 표현은 유대식 표현으로 되게 친밀함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고 있고 지금도 현재도 지금 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목숨을까지 버리시면서 이렇게 참된 목자가 되시는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이 두 존재가 양과 목자의 존재가 단지 기계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대단히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 친밀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관계가 15절은 계속 14절 15절 연결되는 구절인데요. 이 관계가
또 뭐 하나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친밀하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이유는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도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뭘 이루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와 마찬가지로 나도 내 양들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거 진짜 성경 전체에서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자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입견을 깨게 만들어주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자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은 어떤 개념이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신은 어떻게 인식되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신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인식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로 와서 여러분은 신이라는 존재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뭐 신이라는 뭐 모호한 말보다 좀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으로 보통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이 했던 생각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신은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신.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철학이 엄청나게 유행했던 그 되게 이성적이잖아요, 그죠? 그 이성적인 1세기 사람들을 막 저기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어쩌면 우리 시대보다 훨씬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수많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는 뭐 그리스 철학자도 있잖아요, 그죠? 누구 뭐 플라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은 들어봤습니까? 네. 이런 뭐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이니 거의 뭐 차이가 좀 나긴 하지만 거의 동시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그죠? 네.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보다 좀 뭐 몇백 년 이전이 이 사람도 있지만, 그죠? 예수님 시기까지도 이들의 철학과 가르침이 유행했던 때거든요. 가장 이성적일 수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이 곳곳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 신들을 섬기는 그 기저에는 사실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요즘 막 그 있잖아요. 막 여러 막 신이 왜 생겼나 뭐 이런 이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종교학이라든 이런 데 보면 보통 들어보셨습니까? 뭐 거기서는 신이라는 걸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인간이 그렇게 신을 만들어낸 이유를 그 기저에 있는 거를 뭘로 설명하는 것 같으세요? 보통 보면 일단은 제일 큰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죽음이 없었더라면 만약에 그죠?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없었더라면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이론에서는 신이 어쩌면 안 생겼을 수도 있는 중요한 이유죠. 죽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신에 대한 어떤 기저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죠. 그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더 뭐 이런 거 퍼센테이지로 따질 수는 없지만 막 우리 삶을 일상의 삶을 100%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우리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우리 삶을 이렇게 고찰해 볼 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느껴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하면은 우리 뭐 여러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빠예요, 아빠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쫄 달려 나가가지고 아빠 이렇게 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친밀한 느낌.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볼 때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느낌이 더 많은 것 같으세요? 두려움이지 않을까? 아닌가? 내가 요즘 큐티 안 한 지 한 6개월 됐어요.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야 지금. 저 큐티 잘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 설교를 하지. 네.
큐티 안 한 지 한 6개월 됐어요. 가정할 때. 그럼 어떤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안해지죠?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 여기도 양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이. 그 안에는 큐티 6개월 안 한 양이 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큐티를 6개월 넘게 안 하고 있는 양이 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이름 부르다가 너 큐티 안 했으니까 난 너 이름 안 불러 하고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양들과 어떻게 관계 맺으시는지.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 관계를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양들인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위하여라는 전치사, 이 여기 나온 전치사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오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뭔가 바치고 드리고 뭔가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는 구원을 베푸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예전의 세계관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뭔가 해야 되고. 하지만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뭔가 자기 마음에 흡족해야 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그 찬송가 제가 진짜 싫어하는 찬송가 하나 있다고. 예수님이 주머니에 손 하나 팍 찔러놓고는 나는 널 위해서 내 목숨을 줬다. 근데 너는 날 위해 뭘 주느냐? 그 찬송가 아시죠? 너 무엇 주느냐? 이거 맞죠? 마치 예수님이 자기가 뭘 받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그의 인생 전체가 양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사라지고 양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사역과 모든 생활이 양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이걸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은 그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이제 억지로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사실은 죄성으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은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해도 막 그 표현 들어보셨죠? 헬라에 보면 뭐 아가페 사랑이 있고 뭐 필레오 사랑이 있고 뭐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가페는 보통 어떤 뜻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가페. 헬라어로는 정확하게 아가페가 아니고 아가파오라고 하거든요. 아가파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알고 계세요? 이제 뭐 그런 소책자도 있었는데 막 그 in spite of의 사랑이 있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솔직히 우리 까놓고 우리 삶을 돌아봐 봅시다. 우리가 진짜 상대방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가 있겠죠?
있을까요? 정말 순수하게 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쩌면 이 뭐 인스파이트 오브 뭐 이렇게 사랑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데 제가 부모잖아요. 제가 애들 키우다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 물론 다른 그 관계들의 사랑보다는 훨씬 사실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훨씬 더 사실은 깊어질 수 있는 거긴 해요. 안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막 일반화시켜서 깊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는 아가파오적인 사랑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그런 거겠지. 그래서 자꾸 because of 되는 겁니다. 나의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뭐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근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그분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미 그 아가파오적인 사랑이 전제된 상태에서 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충분히 경험하신 분이에요. 우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그분은 이 사랑이 그냥 본성입니다. 그분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왜 달려 죽으셨냐 이걸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멋들어진 말로 설명을 해도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어디 가서 예수님 아니고서는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멋들어진 말로 설명을 해도 사실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양들, 여기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성격은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 자체, 그의 사역 자체가 전부 다 누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나는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16절에 이게 더 확장이 되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 세계관을 완전히 깨부수고 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심지어는 16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지만 아직 이 우리에 들지 못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예수님 당시에 양 비유는 예수님이 지어낸 비유가 아니거든요. 그냥 흔한 비유였어요. 네. 그냥 일반 랍비들이 즐겨 쓰던 비유였어요. 그 당시 일반 랍비들이 그냥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불렀어요? 양이라고 불렀어요. 내 양들이라고. 오늘도 흔한 비유잖아요. 오늘도 강단에 올라오는 수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저는 여러분 제 양이라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양인데 무슨 양끼리 이렇게 합니까? 그죠? 저도 양이에요. 근데 막 제가 생각할 때 좀 담대하고 대담한 목사님들이 올라와가지고는 내 양들아 이러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만큼 흔한 표현이었어요. 당시에. 양과 목자의 비유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양이라고 표현할 때는 제한이 있었어요. 양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니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구만 양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양이 되겠습니까? 민족적인 거죠. 누구만 양이 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양이 못 돼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양이라는 지칭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쓰이던 표현이었어요. 근데 16절을 보십시오. 근데 이들만이 양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팍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다른 양들이 더 있다.
누구겠어요? 민족적으로 이해하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불러요? 이방인. 이방인들이 또한 자기의 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도 내가 인도할 거다. 그래서 마침내 이들도 내 음성을 듣고 두 무리도 아니고 세 무리도 아니고 어떤 무리가 된다고요? 한 무리가 될 거다. 누구와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한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무리, 이방인 무리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 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 한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이거 여러분은 충격으로 안 느껴지겠지만 당시 이 이야기 자체가, 이 비유 자체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 비유,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비유라기보다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비유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지금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9장부터 10장까지가 유대인들이죠. 그것도 유대인,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말고 다른 양이 있다. 내가 그들도 인도할 건데, 근데 또 어떻게 될 거라고? 이게 두 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한 무리가 될 거다. 그래서 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될 거다. 대단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충격적인 선언이죠. 이건 누가 들어도, 그 당시 유대인들 누가 들어도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이 우리가 한 무리가 된다고? 근데 17절 첫 부분을 보십시오. 이 이방인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뭘 버리신다고요? 목숨을 버리신다. 유대 율법이 순기능이 있어요. 제가 막 율법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막 율법이 그냥 뭐 무조건 나쁘게 뭐 절대 악처럼 느껴지기가 쉽겠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아는데, 근데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던 유대 율법은 대단히 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율법 체계 하에서는 세상이 둘로 나눠져요. 편가르기 해야 된다니까요. 세상이 딱 둘로 나눠져요.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뭐가 됩니까? 의인이 돼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 돼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이스라엘을 향한 기준이고, 율법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은 뭡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율법 아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알아야 뭐 행하든 뭐 그걸 거부하고 안 지키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은 이들의 개념에서 율법을 아예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유대 학자가 이방인들은 지옥에도 못 간다고 막 책에다 적어 놓는 거 아닙니까? 지옥도 유대인쯤이나 되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이 이제 보통 불지옥이니까 당시 많이 있던 개념이 지옥에 불을 지피는 장작이다 그랬잖아요. 유대 문헌에 있다니까요. 그게 이방인은 지옥 불을 데우는 장작에 불과하다. 이런 사상이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세계에서 팽배하던 시절에 예수님이 딱 뭐라고 전환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유대 율법의 가장 약점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을 배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철학에는 배제의 철학이 꽉 차 있어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세상에 배제해야 하는 사람들로 넘쳐나요. 이방인이니까 배제하고, 안식일 규정 어기니까 배제시켜버리고, 그들의 율법으로는 이렇게 배제시키고 쳐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현대 기독교도 저는 대단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와 같이 마치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사람들을 쳐내는데,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데에만 우리의 복음을 사용한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지 잃어버리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그 어떤 본문을 가든 복음서에 그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다시피 이 양들을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17절에 그걸 다시 강조하시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이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건 내 스스로 하는 거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시켜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이 자기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이 양들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과 본성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막 그 대학생 때 생각하면 여러분 대학생 때 여러분 어땠던 것 같아요? 좀 한 번씩 그리울 때 있죠. 대학생 때가 그리우면은 나이 좀 늙은 거근데 네 요즘 한 번씩 요즘 막 생각이 나요. 대학교 1학년 특히 1학년 때가 막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옛날 앨범 막 보면서 제 대학교 1학년 때 지금은 막 머리도 빠지고 이래가지고 막 되게 갑자기 막 노안이 돼버렸는데 제가 대학생 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동안이었어요. 네, 대학교 4학년 때도 학교 올라가다가 동아리 들라고 막 잡히고 이랬거든요. 우리 동아리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고.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근데 30 넘으면서 막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하고 이러더니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돼버렸는데 어쨌든 되게 동안이었어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은 느낌이 어떠냐면요. 풋풋하다. 순수하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참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하고 이런 거 잘 안 했던 느낌이 많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었던 거 막 하고 자발적인 느낌 막 들어요. 그렇거든요. 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막 억지로 하는 게 많아져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죠. 나이가 점점 들다 보면 하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더 많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해되지 않는 게 뭐냐면 뭔가를 자발적으로 되게 즐겁게 하는 사람 보면 어떨 때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시절에 큐티 하다가 내가 떠올려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구절 막 큐티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그런 본문 큐티에도 약간 참 무감각할 때가 많거든요. 큐티하다가 그 젊은 시절 이렇게 하다 아니면 수련회 때 막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런 설교 듣고 나면 괜히 막 며칠 전에 싸웠던 친구가 갑자기 막 밤새 생각이 나가지고 어떡하지? 화해해야 되나?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고뇌했던 게 막 떠올라요. 요즘은 근데 뭐 그렇게 잘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렇게 그런 말씀 묵상해도 뭐 인생이 뭐 원수도 있고 뭐 이런 거지 뭐. 그래서 점점 갈수록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기제가 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하기 시작해요. 자꾸 잊혀지기 시작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내 자발적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에 토대해서 진짜 자발적으로 하는 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래도 뭔가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바라시는 게 있지 않을까? 사고가 자꾸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내 본성이 사랑이고 양들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억지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발적으로, 정말 기뻐서, 그냥 본성에서 흘러나와서. 그래서 이분이 우리에게 무슨 목자시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우리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죠.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부를 때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 부르세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이 찬양 부르세요? 네. 거기서 선한 목자라고 할 때 그 표현은 제가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 표현,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억지로 무언가 우리에게 받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생과 사명 자체가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그분 본성 자체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 기분을 나쁘게 하죠.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막 분쟁이 일어나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미쳤다 이야기하고, 2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 미쳤으면 이 정도 이야기를 할 리가 없다, 이 사람은 분명히 메시아의 가능성이 크다. 21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메시아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죠, 그들 사이에. 오늘도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는 이와 같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 도무지 우리의 세계관이나 우리의 세상에서는 이해될 수가 없는 종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식으로 이걸 또 막 해석해버려서 또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래도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지 않으실까? 보상 심리. 성경에 상급이라는 표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상급은 아닙니다. 그 표현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생각하고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선한 목자. 그분은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을 떠올릴 때 가장 모범적인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의 인생 사명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이해해가야 돼요. 양들을 위하는 것이다.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사명은 양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양들이 누구예요? 양들이 누구예요? 저기 딴 데 가야 있습니까? 저기 어디 대관령 가야 있습니까? 양들이? 그 양들이 누굽니까? 나, 우리, 그죠? 나,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 그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전적으로, 우리가 진짜 자발적이다라는 표현을 가장 순수하게 썼을 때의 그 자발적입니다. 정말 자발적으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내가 신학교도 갔다 왔고 신학책도 열심히 읽었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정말 이해하고 있을까? 말씀 앞에 제가 드는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훨씬 더 깊겠구나. 그 깊이를 내가 아직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분은 진짜 우리를 위하는 분이구나. 자, 여러분 이런 리더 만약에 현실 세계에서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 리더를 딱 만났는데 이 사람 볼 때마다 이 사람 진짜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게 그냥 그 사람이 말로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한 리더야 해놓고는 우리가 못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느껴지기까지 그게 진짜. 그럼 여러분들 정서나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위하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리더가 어떨 것 같으세요? 그 사람에게 올라오는 기본적인 감정이 있다면 뭘까요? 저는 그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단어가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신뢰. 그런 사람이 진짜 있다라면 우리도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전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는 어떤 겁니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가 어떤 단어인지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의 관계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누리시길 원하십니다. 신뢰.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불안해하기 원하지 않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말했죠. 저는 되게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서 주일 예배 한번 빠지는 것도 되게 민감했거든요. 제가 언젠가 말한 적 있잖아요. 눈이 너무 펑펑 와가지고 저희 집이 멀어가지고 막 버스 타고 교회 가는데 저기 버스가 안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 시간을 훌쩍 넘겨버린 거예요. 제가 그 버스 손잡이를 꽉 붙잡고 있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꽉 붙잡고는 주님, 제가 예배 빠진 거는요, 눈 때문에 빠진 거 아시죠? 제발 버스 좀 뒤집지 말아주세요. 예배 빠지면 버스 뒤집히고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게 대학교 1학년 순수한 시절. 너무 순수했나?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신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불안해하지 않는 것. 예수님 안에서만큼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관계로 우리가 좀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 목자 양의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요. 예수님이 왜 모범적인 목자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삶 자체, 사명 자체가 우리를 위하시는 거거든요. 양들을 위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좀 체험하고 경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 경험하고 체험하고 더 많이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가운데 정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자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 주님 저희가 함께 하시
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 부분에서 아마 불안함을 느끼고 있을 거고 또 두려움도 느끼고 있을 거고 또 안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또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선언해 주시죠. 나 너희를 위해서 산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행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경쟁하고 여러 가지 막 치이고 이런 삶에 노출되다 보면 자꾸 내가 못하는 것, 못난 부분, 잘 안 되는 것, 실패한 것, 실수한 것 이런 것들 자꾸 떠올라서 참 괴로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면 저는 우리 주님께서 그저 나의 양들아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우리 주님의 이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좀 젖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메시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세계관에 자꾸 어쩔 수 없이 젖을 수밖에 없지만 좀 그것으로부터 좀 최대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초대, 주님의 초청, 주님의 격려, 주님의 위로를 우리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과의 이 관계를 충만히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 형제 자매들 함께 찾아가 주셔서 이들을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찌든 마음들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가운데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두려워 떨거나 무서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뒤흔들어 놓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바울 형제 자매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셔서 이들의 가치가 이들의 업적이나 이들의 한 일들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평가되는 것임을 온전히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저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안녕하세요. 큐티 몇 달 동안 안 한 양 박우빈입니다. 네, 광고 데뷔 처음인데 맨날 반주자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오랜만에래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새롭네요. 네, 9월 23일 26일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울 예배는 필수 스텝 제외하고 15인까지 대면 예배 출석이 가능하니까요. 금요 그 기도회 광고 때 나가는 링크에서 신청하시고 대면 예배 참석하실 분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유튜브에 설교 및 광고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지만 웬만하면 줌으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네, 다음으로 텐텐 기도회입니다. 금요일 밤 10시에 10분간 줌으로 묵상 기도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혹시 한 번도 참여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막상 오시면 은근 좋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10분도 되게 짧아요. 그래서 더 막상 시작했는데 끝나버려서 더 기도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니까 한 번쯤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송이랑 리더님입니다. 네, 우리 양님들 이번 주도 선한 목자와 선한 목자 예수님과 함께 잘 풀 뜯으시고 잠 잘 주무시고 평안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가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